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가정의 의미, 우리 일상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과연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늘 언제나 말씀의 도전과 깨우침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 감각 없이 생각 없이 주관 없이 신앙적인 가치관 없이 영적인 노력 없이 살아가는 허망한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은혜 안에서 거룩하게 세워져가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 시대에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로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무엇을 하며 어떤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지침들을 주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며 우리의 부르심은 무엇이고 우리는 가정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종과 상전의 관계를 언급하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취해야 될 태도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분명하고 확고한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원망하고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어둠이 짙게 내려앉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복음의 가치를 밝히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일 되게 해야 할 것인지를 더 선명하게 깨닫고 그 실천을 앞장서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성도로서 어떤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인으로서의 자세는 과연 어떠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두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분명하게 요청하고 있는 한 가지 사실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바로 우리 각자가 삶과 일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인식하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삶을 사랑하는 태도를 갖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삶의 모든 일들과 모든 관계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조건들과 환경은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이 좋고 나쁘고 가치를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모든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성경의 에덴 동산에서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후에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산을 두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가장 완벽하고 가장 온전하신 뜻이 드러나는 곳이고 그곳에 있는 모든 만물들과 모든 환경들과 모든 동물들과 자연 환경들은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의 섭리를 반영하고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그 동산에 동산지기가 되게 하셨고 그 동산에서 살아가게 하셨고 그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과 조화롭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그곳에서
살지 못했습니다. 그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방탕하는 자, 유랑하는 자의 비극적인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왜 그런 결과가 이루어졌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 안에서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의 것을 추구했습니다. 이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나은 것이, 더 힘 있는 것, 더 행복한 것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욕심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그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했다는 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조건들과 삶과 환경들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여기에 이것을 벗어나서 더 놀라운 것, 더 복된 것, 더 아름다운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끊임없이 추구하고 탐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 인생이 여러분 가시라고 생각하고 내 인생이 불행한 삶의 연속이라고 하는 삶에 평안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만족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즐거운 교제와 아름다운 만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다른 곳에 어떤 특별한 어떤 상황들 가운데 그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행복할 수도 없습니다. 늘 가까이 교제하고 어울릴 수 있었던 좋은 친구들은 어느 순간인가 원수가 됩니다. 경쟁의 상대가 됩니다. 우리가 미얀마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지만 저는 미얀마를 방문할 때마다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평화가 그 땅에 있다는 느낌들을 참 많이 받습니다. 사람들의 모습이 온화하고 유순하고 아주 경제적으로 낙후되고 어렵지만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의 삶의 만족과 또 그들이 조건들 안에서 삶을 즐길 줄 아는 특유의 마음들을 가진 행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포장되지 않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먼지 때문에 불만족스럽고 그것 때문에 짜증스러울 수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도 그것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따뜻한 날을 즐기고 그늘이 가져다주는 시원함을 즐거워했습니다. 한 끼 형편없는 음식이라고 우리가 같이 판단할 수 있는 그 음식에 즐거워하고 그것을 먹으면서 서로 재밌는 이야기를 나누고 행복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땅의 평화가 사라지고 그 땅이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이제는 평범한 사람들이 총을 들고 시민군이 되고 반군이 되어지는 이 안타까운 현상들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땅이 깨어진 평화 때문에 마음이 더 괴롭습니다. 그 땅은 여전한 땅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 욕심을 부리고 욕심과 권력에 취해 있고 그리고 그들이 서로 사랑하기보다 대적하는 관계의 형성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땅은 가장 무서운 지옥과 같은 땅이 되었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이 어느 순간인가 그런 것이 되었다는 것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랑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믿음을 갖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축복을 절대로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장 넓고 화려하고 아름답게 치장되어져 있는 궁궐에서 어느 날 왕이 되어서 사람들의 시종을 받고 가장 좋은 것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던 사울.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왕이 된 사울에게서 발견하는 모습은 행복함이 아닙니다. 그는 그곳에서 가장 불안했습니다. 가장 훌륭한 군대가 지키고 있었고 가장 놀라운 뛰어난 사람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그는 불안했습니다. 자신의 왕권이 빼앗길까 봐 흔들릴까 봐 불안했습니다. 가장 좋은 음식도
마음껏 즐기면서 먹지 못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이 그에게 제시된다고 해도 그의 마음이 악한 영으로 가득한 이상 그에게 행복은 더 이상 누릴 수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늘 언제나 불안에 쫓기면서 현실적으로 가장 척박한 땅, 광야와 같은 곳을 전전긍긍하며 유리하는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다윗은 달랐습니다. 가장 열악한 조건 속에서 다윗은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했고, 자기의 척박한 곳이지만 주위에 둘러싸여 있는 모든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바위들조차도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 세워준 가장 든든한 요새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곳에서 사울은 절대 잡지 못한 가장 평안하고 가장 깊은 안식하는 밤들을 수도 없이 보냈습니다. 모든 것을 노래의 제목으로 삼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시와 묵상의 거리로 삼았던 다윗의 특별한 인생이 있습니다. 삶의 조건들과 환경에 연연하지 않고 그가 가는 곳마다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그가 사람들을 대하고 그에 가는 모든 조건들 속에서 만족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었던 그의 특별한 신앙적인 태도, 영적인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놀라운 고백이 시편에 다음과 같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16편 3절의 다윗의 고백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윗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다윗을 한낱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왕의 자리를 빼앗는 욕심쟁이, 그렇게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 정치적인 야욕으로 가득 찬 사람이라고 그렇게 모함하는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성경에서 우리가 여러 이야기에서 보듯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겼고 그 사람들을 대하는데 늘 친절했고 그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를 늘 감사하기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때로는 자기를 배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육체적인 한계 때문에 끝까지 충성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제너러스, 관대했습니다. 늘 언제나 그들을 넉넉한 마음으로 품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땅에 있는 사람들은 존귀한 자들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나의 모든 삶의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그들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돌이켜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먹을 것을 공개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굳이 수고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삶에 원하는 것을 공급해주는 많은 사람들,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많은 사람들,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삶을 헛되지 않게 해줬던 많은 사람들, 여러분들의 이웃이 되어주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많은 사람들이, 그 존귀한 사람들이 여러분 삶의 주위에 둘러싸여 있는 여러분의 삶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그 생각을 갖지 못하고 품지 못하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늘 불행하게 원수들에 둘러싸여 있고 대적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웃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을 형성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신 선물이요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족하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삶의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사람들을 여러분의 삶의 울타리로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의 친구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삶의 터전과 일터, 그가 살아가는 모든 조건들, 그가 머무는 곳을 다윗은 이렇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우리는 다윗이 얼마나 척박한 환경 속에 있었는지 압니다. 그가 목동으로 들에 있었을 때도, 양을 치는 목동이었을 때도 우리가 냉철하게 보는 시각은 아버지도 어머니도 형제들도 그를 미미한 하나의 한낱 미미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를 가족 중에 소중한 한 지체로 환영하거나 그렇게 비중 있게 여겨졌다라는 근거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존재도 희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에게 있는 땅, 자기에게 있는 집, 자기가 일하는 그 푸른 초장, 광야, 심지어는 궁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라는 믿음을 가졌고, 자기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땅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라는 아름다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기뻐하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믿음의 관점을 갖지 않는다면, 그런 믿음과 그런 태도를 갖지 않는 한 여러분 어느 곳에서도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3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여기라는 겁니다. 나는 그냥 단순한 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해서 세운 사람입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사람이라고 여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기라고, 그렇게 생각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냉철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대다수의 시간들, 우리가 보내는 장소는 과연 어디입니까? 우리는 영적이길 위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여기는 장소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곳이라고 여기는 영적인 곳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과연 일주일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얼마나 자주 이 공간 안에 들어와 있는지 물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1시간에서 2시간을 머문. 가장 많이 움직이는 사람도 일주일에 7번, 시간도 2-3시간 이상 머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대부분의 시간이 여러분들의 일터고 여러분들의 가정이고 여러분들의 삶을 이루고 있는 곳들입니다. 그것이 지옥이고 여기만이 천국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여러분의 인생에 기쁨과 만족은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일터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곳이 여러분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여러분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로 세우시고 보내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삶을 바라보는 마음과 태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만듭니다.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자꾸 분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주 지극히 제한된 시간에 거룩하고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영적인 모습과 삶을 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의 일반 생활에서 영적인 힘을 유지하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나는 약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꾸 내 인생은 의미 없다고 여겨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할 때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나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곳에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거룩함과 세속적인 것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것이 에덴 동산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과 일터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과의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소중한 사람이에요.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사람들입니다. 속썩이는 자식들도 나를 온전하게 하고 나를 어른으로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 나로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해주는 사람, 고마운 사람입니다. 두 번째, 이 인식과 함께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바로 세상의 모든 일,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직접적인 표현으로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 되게 하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남편에게 하는 일은요, 그냥 남편에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 하는 일입니다. 저 사람은 그냥 남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냥 아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냥 자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내 삶에 내가 섬겨야 할 그리스도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의미 있어집니다. 내가 하는 일은 바보 같은 짓이 아니라 가장 성스러운 일이 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이 대기업에 다니시고 그래서 남편과 함께 해외 생활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늘 언제나 그렇죠. 법인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사람들을 부리고 그를 위해서 막 돕는 사람들이 참 많은 직원들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삶을 사셨죠.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뭘 하시냐면 아이들하고 너무 오랫동안 못했다고 자녀들이 둘이 있는데 결혼을 했는데 아예 결정을 하고 이제는 그 손녀들을 돌보는 일을 하시겠다고 아예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분들이 행복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맨날 뭐 찌드는 것 같고 쪼드는 것 같은 거예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면 목사님 힘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오랜만에 만났는데 막 싱글벙글 막 즐거워지신 겁니다. 애들 보느라고 힘드시죠? 그랬더니 갑자기 이분이 말이 달라졌습니다. 대답이 달라졌습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저 즐거워요. 그래서 애들 보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이제는 뭐 기어다니는 애들이 아니라 막 뛰어다니고 이거저거 막 물건 짚고 그렇게 됐는데 목사님,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제게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너는 선교사다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저 요즘 선교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사랑하는 손주들을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그 아이들이 사는 환경을 깨끗하고 좋은 것으로 빛나고 아름다운 것으로 해주는 일을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몰라요. 선교한다고 마음먹고 선교사라고 하는 자긍심을 갖도록 마음과 태도를 바꿔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변화를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나가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그들을 섬긴다고 하는 일을 하는데 정작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사가 되지 못한다면, 내가 그들을 그리스도께 하듯 섬기듯이 헌신하지 못하고 희생하지 못한다면 내 삶은 모순이 있는 삶이 아니겠냐는 겁니다. 일터는 우리의 영성이 드러나는 것이고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곳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모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모든 일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일에 의미 없는 일,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여기신다면, 그 태도를 갖는다면 여러분 가장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에베소서 6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4절 말씀,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세상에 악한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격 없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의 모습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현재 우리 한국의 기독교와 교회들 그리고 성도들이 실패하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판하고 있는 그 속마음, 그 중심에 있는 내용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잘하는 것 같은데 그들이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우리끼리만 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는 끔찍한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혐오스럽게 대합니다. 죄인인 것처럼, 더러운 사람인 것처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는 정성과 진심을 보이면서, 사랑을 보이면서 그것을 나타내려고 애쓰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그 느낌을 전혀 갖지 못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 바리새인과 우리가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구분하고 구별하고 우리의 이 열정과 신앙적인 것들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가야 한다고 하는 예수님과 정반대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문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죽게 하듯 하는 노력이 요구되는 세상입니다. 저들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따사로움과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 일이 없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끼리는 서로 아주 절실하면서 애틋하면서 세상에 대해서 냉랭했던 이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하나님의 가면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은 가면을 쓰고 농부 안에서 일하시고, 농부가 되어서 방앗간 주인이 되어서 일하시고, 그리고 선생님이 되어서 일하시고, 청소부가 되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부모가 부모의 가면을 쓰고 일하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입니다. 성별된 일입니다. 거기에서 더 소중하고 덜 소중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잘하셔서 나를 그곳에 보내신 겁니다. 저는 장애를 가지고 그 장애 있는 아이를 돌보는 부모님들 여럿을 압니다. 어느 권사님은요, 그 권사님의 아이는요, 그 가정 안에서 장애가 없는 아이처럼 너무 행복하고 즐겁게 생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부모는 힘들죠. 제가 갖는 느낌은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이 저 가정에 저 아이를 보냈구나. 저희 감독님이 광림교회를 다니면서 저희 감리사들을 모아놓고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코로나 때 우연찮게 감리교회에서 운영하는 따스한 체험터라고 하는 그 노숙자, 서울역의 노숙자들 그 사역이 있는데, 코로나 시대에서 완전히 후원이 다 끊어져서 노숙자들이 먹을 것을 제공하지 못한대요. 그래서 한번 다녀오시더니 저희들 보고 책임지래요. 광림교회에서 1년에 우리 52번 하자는 거예요. 감리교회에서 돌아가면서 거기 노숙자들 먹을 거를 제공하자는 거예요. 그럼 캠페인을 벌이자는 겁니다. 광림교회에서 10번을 하겠대요. 그러니까 각 지방에 있는 감리사들이 책임지고 2번씩 하면 15개 지방이니까 30개잖아요. 제가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한 번에 100만 원이면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 200명에 먹을 것을 공급한답니다. 코로나 때문에 왜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움츠러들어야 합니까? 저희 교회 여성교회에서 가야 되겠습니다. 서울역에서 우리가 헌금하고 그들이 먹을 것을 준비해서 배고파 있는 사람들, 아니 이제는 이런 상황에서 절망 가운데 사랑이 식었다고 여겨지는 사람에게 여전히 세상은 따뜻하고 교회는 그 일의 중심에 서 있다는 걸 보여야 합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상상을 합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마지막 순간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질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냐? 그때 우리가 대답거리가 있어야 하는데 사실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는 다 무효합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주님, 그냥 제가 한 것은 주님을 믿었고 그냥 주님 앞에 별로 한 것이 없는데 세상에서 열심히 아이들 키우고 그리고 가정을 꾸리고 바쁘게 살다가 교회에서 조금 봉사하다가 그렇게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럴 겁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성경은 아주 희망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자기에게 주신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라고 여기고 최선을 다하면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우리를 칭찬하신다고 하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에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땅속에 묻어뒀던 사람, 그 사람은 불의한 종이라고 그렇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대하고 거창한 것을 붙잡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일할 기회가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벗어버리고 오늘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 우리에게 맡겨신 것, 이게 정말 소중한 것인데 여기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정성스럽게 죽게 하듯이 일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칭찬하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주인의 즐거움의 마지막 날에 동참하게 하실 놀라우신 분이십니다.